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지키기. 예, 제가 옆에다가 영적 전쟁 1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교를 좀 이제 이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일단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되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아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감동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영적 전쟁 터인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영역, 하늘의 처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CG로 세 주제로 나누는데, 설교는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내용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 구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세 구절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제가 영어 버전은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어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자, 여기서 NIV나 다른 버전이랑 다르게 제가 이렇게 이 버전을 좀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삶의 이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괴로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평안하시죠? 이거 봐, 다 안 하잖아요. 그럼 불편하시죠? 그럼 안 하실래요? 평안하시죠? 그래도 지금은 평안 안 해도 앞으로 평안할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시죠?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평강.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삶의 문제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아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지켜라. 이게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또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원래. 자, 우리 타락한 마음이. 자,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 일을 알려면은 나 여호와가 시작을 살피며 해부를 실험하고 각각 그의 일과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예, 여기에 보면요, 우리 말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빼앗기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 계속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또는 세상에게로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주의 보혈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공격받고, 또 육체적 본성에 의해서 그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설명을 요 세 파트에 나눠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인트로덕션으로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윤은성 목사님과 저도 모르는 분인데, 제가 늘 주일날 헌금 영상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3분 안에 끝나는 영상.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설교가 좀 주제가 맞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러다가 그분 거 딱 했는데, 하나님의 뜻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이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크리하게 보여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아직 그 분별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로 빨리빨리
제가 말을 빨리 하면 통역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많이 빨리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했을 때 창세기 말씀으로 봤을 때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래서 이게 그 영어 성경에 became a living soul이라는데 soul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 soul을 한국말로 혼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인간은 3분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기독교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인간의 구조를 그 2폴더 또는 3폴더라고 얘기하나. 그래가지고 뭐냐면 세 가지로 보냐, 두 가지로 보냐 그러는데 저는 세 가지로 봐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기. 하나님의 이 숨이 인간의 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간은 뭐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그라운드에 있는 먼지, 그냥 먼지가 아니라 흙먼지, 그거를 하나님 모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 육체.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으면 땅에 묻어요. 그래서 화장하거나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땅에 그대로 묻히는 게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물론 태워가지고 땅에 묻어도 얘기하는데 물에 뿌리거나 이거는 별로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 본성이나 우리의 육체는 땅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바디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진리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 하나님이 그분의 숨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바디가 생기고 코로 넣었으면 그분의 숨이 우리 안에 뭐가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릿, 소문자 스피릿.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도 아니고 혼적인 존재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생명이 됐다 했을 때 이게 리빙 소울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버전에 보면 리빙 비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상담학자들이 우리 인간에 있는 자아, 셀프라고 그러나요? 그 이고라고도 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내적 치유의 관점으로 상담학자들이 보는, 성경적인 상담학자들이 보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부분만 좀 다루고. 근데 인간의 그 자아는 비잉인데 이게 로마서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안에 죄를 향하는 성향이 있고 법이 있다 했을 때 그 자아가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생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지, 정, 의.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건 미리 하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마더와이즈 스태프들 중심으로 해서 독서 모임을 이제 내적 치유 독서 모임을 하는데 두 책을 다른 책인데 두 책을 하니까 통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제 머리에 뇌가 안 보이지만 뇌가 있습니다. 해골에 쓰여져가지고. 자, 그리고 뇌가 있는데 오른쪽은 우뇌라고 얘기하고요. 왼쪽은 좌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인간의 그 뇌가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이. 그래서 왼쪽이 뭐냐? 지식, 분석, 행동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지 부분을 우리 혼적인 그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건 제가 혼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이 의지의 영역은 왼쪽이 아닐까. 행동하는 건 왼쪽 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느리다 그러면 왼쪽 뇌가 조금 느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감정, 오른쪽은 감정을 저장한대요. 뇌가 컴퓨터 같아요. 경험하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어렸을 때 당하던 상처 때문에 뭐가 탁 나오면요, 이 감정에 이게 딱 나오면 이 감정으로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해버려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자, 그래서 또 왼쪽에는 오른쪽에 감정이 있고 또 왼쪽에 생각은 왼쪽.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혼의 영역은 이 머리 부분에 있는 영역이 아닌가. 그럼 우리의 영은 어디 있냐? 안에 깊숙이 어디 있겠죠. 우리의 영은.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음, 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느냐? 이거를 부지런히 지켜라. 아주 깨어서 지켜라.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없어요. 잘못 행동한 거, 잘못 생각한 거, 잘못 감정 품은 거, 그런 문제들이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공격을 받았는지 성경적으로 본다면 최초의 전쟁, 우리 이 땅에서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 에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창세기 2장 9절 우리 한국 설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공격하고 길에서 나무가 다니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자, 이 나무가 있는 다음에 이어져서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자, 3장에 대화가 나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전에 1절에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여자인 하와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은 사단이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아멘. 자, 이게 이 말씀에서 아멘 하는데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뇌가요, 마음이 거짓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처를 받으면요, 이 거짓된 믿음이 생기거든요. 잘못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중에 불신자인데 믿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지만 돈이 최고야. 이분 마음속에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은 겁니다. 돈 없으면 불안해. 돈이 있어야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 막 이런 신념을 가진 분은 자녀에게도 뭘 남겨줄까? 돈이 중요해. 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돈에 관련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럼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학습해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때 받은 상처,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세상적인 것들이 정리가 안 돼버리면 내가 마귀의 거짓말에 자꾸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는 선악과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뱀의 그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인 권세를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접근할 수 있는 에덴 동편 쪽에 구룹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생명나무를 드시지 못하고 영생을 못했어요. 아담이 돌아가신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200 몇 살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1000세를 누릴 뻔했어요. 90이 아니라 900. 내가 이게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이게 자네가 기억력이 약간 자네가 이거 고쳐야 돼. 고쳐야 제가.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담이 920 몇 살인가까지 거의 930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마 생명나무를 안 먹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마귀는요, 생명나무를 집중하게 만들지 않고 선악과를 집중하게 하는데, 사실 선악과란 말보다는 선악을 알 수 있는 지식나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나무를 주목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만 알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영생을 성경에서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너희는 나에게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뭐 알고 지식을 쌓아놓지라도
우리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지식나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판단은 선이냐 악이냐, 맞냐 틀리냐. 부부관계 책 읽어보면요, 부부싸움은요 선악으로 따지면 싸움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할 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재판관한테 가서 그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많은 부분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거든요. 내 감정이 너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너가 틀린 것 같다라는 게 우리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가족끼리, 부모님이랑 자녀들이나 부부끼리, 형제끼리 또는 교회 식구들끼리 싸울 때 맞다 틀리다로 하나씩은 큰일 나요. 관계로 보셔야 돼요. 관계로.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게 상했냐. 제가 요즘 그거에 이제 조금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딱 저한테 감정으로 딱 공격을 하면 그전에는 저도 욱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굉장히 담집질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담집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되게 이렇게 세고 막 앉으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최근에 이 우리 자매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사실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마음, 이게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은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로서 내가 이거 예배 한번 드리면 나는 주일날 예배 지켰어, 나는 주일 성수했어, 내가 율법에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말씀 지켰어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계속 말씀에 내가 했어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이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이렇게 했구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명나무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계속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맞냐 틀리냐, 내가 중요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나는 계속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과 선악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죽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하는 죄성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이 인간의 가장 큰 적이에요. 저도 교만한 사람이었고 여전히 교만하다는 소리를 가끔 듣고,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끊임없이, 이 육체를 입은 우리 자아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서 그 나무를 계속 바라보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데 사단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에 주목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사단에게 속임을 당함으로 마음이 타락했다. 자,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정이잖아요. 자, 지는 뭡니까? 마인드예요. 마인드는 보통 영어 성경에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생각 부분을 많이 담당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타락하면요, 우리의 생각은요 자동적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그 혼은요 자동적이야. 뭘 자동입니까? 하나님 의심하는 거 자동적이에요. 뭐 읽으면 의심 먼저 나.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의심이 나. 이게 뭐지? 이게 정말일까?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요 성경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니까 제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생각이 꺾이니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들 그냥 된 것 같죠?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것 같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음으로 깊이 경험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생각, 이게 본성에 의해서 유혹당하거나 마귀에 의해서 유혹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에서 얘기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환경과 나쁜 것을 다 마귀라고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내 육체적 본성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영적 전쟁에 하는데 책 읽어보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 급하고 갑자기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갑자기 급하고 강하게 들어오고 뭔가 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본인은 뭔가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요, 기도하는 영역에도 영적인 레벨이 있고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깊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귀가 교묘하게 깊은 기도 안에 틈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혼의 영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마귀가 생각 안에 탁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잘못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돼갖고 마귀 짓 하는 사람 저 여러 명 봤어요. 최근이 아니죠. 오래전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어디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막 알려고 막 탐구하는 건 죄성이야. 그거 알아서 뭐하게 있어요.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깨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을 옛날에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분 생각에 이게 틀린 거야. 목사님 이거 틀린 거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거 틀린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 진짜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막 발생해갖고 교회가 깨지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요, 또 여기 오클랜드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이거는 깨지진 않고 어떤 분이 중보하는 분이에요. 저는 중보하는 분들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 자꾸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주님의 해버리는데 제가 분별해보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이 장소 위에 이 뱀이 똥아리를 드는 환상을 봤대요.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사단에게 눌렸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거 잘못된 거다. 보인다고 다 주님께로 온 게 아니다. 마귀도 보이게 한 거야.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요. 제가 이거 오래전에 간증한 건데 저도 기도하다가 마귀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본 사람이에요. 신학교 시절에 제가 우리 부흥회를 가가지고 기도원에 전교생이 가가지고 학기 초에 부흥강사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남자들은 딱 강당에서 자고 자매들은 숙소 가서 자는데 그래서 신발을 갖다가 이 비누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그때 침낭도 그냥 담줘가지고 잤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강당 앞에 앉아서 잤어요. 근데 이 강당 앞쪽은 좀 은혜 자리예요. 막 설교도 하고 기도인도도 하고 찬양하고 막 그래서 요쯤에 잤는데 제 감독이 내일 내려가는데 나 기도를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자니까 또 시끄럽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내 목소리는 그렇지만 조용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싹 보이냐면 제 앞에 분명히 신발을 내가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어떻게 되냐면 누가 신발을 가지고 딱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거짓말이다. 아니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 나한테 오냐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림이 보이는데 다음날 아침에 내가 맨발로 버스를 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야. 아니야 이거 마귀 짓이야. 기도해야 돼.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하고 눈 딱 뜨보니까 신발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보이고 뭔 성각이 들린다고 다 주님께 온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깊은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나의 그 감정 속에 섞인 그 연약함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두고두고 나도 모르게 나의 운의 감정에 의해서 자네가 행동하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가 취미가 영화 감상이라서 자주 보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는 영적 교훈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세 영화를 봤어요. 그때 십자군 전쟁에 나오는 그 영화인데, 영어는 거의 안 쓰고 이상한 말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보는데 이거 끊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봐. 근데 크리스찬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보자 그래서 끝까지 봤는데, 알고 봤더니 맨 끝에 보니까 노르웨이 영화가 더라고요. 노르웨이 말과 영어가 막 섞여서 나온 건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이번 설교하는데 마음과 연결된 좋은 예화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인공 두 명인데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혼전 관계를 갖고, 그래서 천주교, 그때는 천주교밖에 없는데 천주교에 의해서 여자랑 남자를 따로 수도원에 20년 동안 감금 생활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무식했어요. 근데 남자는 칼을 잘 써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갔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종교재판에 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증인이 있었고, 사실이 있었지만 거기에 거짓말이 덧붙여졌고, 또 하나는 그냥 그 부족이 왕족과 어떤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게 있어갖고, 수녀원 원장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족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죠. 나쁜 재판이었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충격받은 거는요, 뭐냐면 20년 동안 세시리라는 주인공이 하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수녀 원장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세시리라는 주인공을 불러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실 너를 미워했다. 내가 너를 미워했는데, 내가 너 미워한 거 용서해 줄래? 근데 미워했던 동기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지 못하는 그 불타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이 나타나가지고, 그 할머니가 젊은 애들 연애하는데 뭐가 그렇게 시기가 나가지고, 그 할머니가 수녀 원장인데 싱글로 오래 사신 분이에요. 남 연애해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거 뭐 질투한다고 20년 동안 그 자매를 핍박해. 근데 더 놀라운 건 반전이 있었어요. 자매한테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이제 연옥 갈 것 같아요. 천주교는 연옥이라고 지옥과 천국 중간 상태를 믿는데, 자기가 천국은 못 갈 것 같고 연옥 갈 것 같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라니까, 이 자매가 난 용서 한 다음부터는 안 하고 신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수녀 원장이 죽기 전에 저주의 말을 막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서우니까 문을 탁 나와요. 근데 난 그걸 보고, 와, 수녀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거예요. 얘네들 하루에 3번 예배, 성경 읽어요, 찬양도 해요, 일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뭡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뤄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겠다. 우리가 마귀짓 하다가 세상 살 때 죽을 수 있겠다. 질투난다고 사람 괴롭히고, 내 마음 감정 불편하다고 남 골탕 먹으라고 나쁜 짓 하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그런 짓 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앞에서 찬양도 하고 주야 이러는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목사야. 이러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뺏긴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므로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편 중에 아마 가장 개인적인 간증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걸 고린도후서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고린도후서의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양육했던 그 교회 가운데 이 잘못된 것들이 막 흘러오고 거짓 교사들도 있고 거짓 사도 있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뭐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하노니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처녀로 준비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우리의 본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깨끗함의 마음을 떠날 수 있도록 마귀가 너희의 마음을 미혹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육체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향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떠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랑이나 세상을 향하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진실함이 주님을 향한 자,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가사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숨을 주셨는데 이 패가 나를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뼈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십시오. 내 감정, 내 삶 때문에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집중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내 마음이, 내 뼈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갑질문의 그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여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왜 찬양이 길고, 왜 이렇고, 왜 이렇고, 왜 이렇고, 왜 이렇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마음이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관심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고, 그냥 짧게 예배드리고 싶고, 그냥 내가 내 마음 편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좋은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 수 있어요. 저는요,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 사단의 하와가 미혹된 것처럼 너희들이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미혹됨으로 너희 마음이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고백 같아요. 자기의 힘을 다했던 목회의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진짜 꿈을 꿉니다.
우리의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간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이게 다윗 왕 때 또는 솔로몬 왕 때 지어진 모아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 155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이 시편을 가지고 성전에서 계속 노래했던 거예요. 그 노래한 노래 중에 아삽이 지었던 시편 95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인데,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열조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 라고 권면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예배기, 우리의 실패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사실은 시편 95편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편 기자는 성령께서 이르신 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시험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날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저는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이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도 뭐냐면, 몇몇 지체들이랑 교제함석을 느꼈어요. 우리 지체들 안에 교회를 그래도 우리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데 마음의 완고함이 느껴졌어요. 목사가 말을 해도 어텐션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면요, 목사, 부모님, 남편, 권위자에게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미혹이 되냐면요, 광야에서 미혹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일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네. 시편 95편에서 또 히브리서 3장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완고함의 결정적인 사건이 가데스 방 광야라는 곳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모세가 이미 물을 터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물을 경험합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퉜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모세가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달팠는지 내가 너희 앞에 물을 내게 하라면서 지팡이로 2번 탁탁 두들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훈을 통해서 목사가 승진하면 안 된다. 목사가 하나님의 그 승진은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승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분노. 이거는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 모두도 그래요. 우리가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부모들, 이 권위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분노, 딴에는 하나님의 뭔가를 보여준다고 승진은 내는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분노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못 갔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는 광야를 못 갔어요. 근데 저는요, 그래서 이 가데스 광야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민수기 20장에 무리바라고 합니다. 무리바. 근데 무리바는 번역하면 여호와와 다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경에는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2장 20장 앞부분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가데스 광야를 무리바로 바꾸는데 번역하면 여호와와 다퉜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위자와 다투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매들이 힘들겠지만 가정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남편. 그렇지, 답이 바로 나와야 되지. 아직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그 마음 가져야 돼.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야. 성경에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죠. 교회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과 다투는 건요, 무리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데스를. 하나님과 다투는 게 돼버려요. 자매들 보면 속 끊는데 어떻게 주님께로 가져가고 그 원한을 다 주님께 가져가지 어떻게 할게요? 그걸 남편한테 부은다고 근데 남편이 반답할 것 같아? 절대. 오히려 내가 마귀의 통로가 돼가지고 남편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 남편을 더 강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 막 승질 내고 힘들게 하면 선악을 보지 마. 감정을 봐. 어려운 거 알아. 감정을 보고 우리 자매가 왜 저럴까? 내면의 아이를 보세요. 내면의 아이. 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교훈이 너의 인생이 광야를 뺑뺑 도는 40년과 같은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그냥 뺑뺑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게 뺑뺑이 도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는 땅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씨가 오르면 물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적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두 가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식이니 탄식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우리의 이 혼은요, 냅두면 얘는요 아주 본성대로 돌아요. 본성대로. 본성이 뭡니까? 먹고 싶으면,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처먹어야 돼. 이거 안 처먹으면 못 견딜 것 같아. 내 본성. 보지 않으면 허전해. 뭔가를 봐야 돼. 나 오늘 밤 이거 봐야지 꼭 잠이 올 것 같아.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이걸 어떻게 하라고? 죽이는 거예요. 이 본성이 이것을 벗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말. 여러분, 이 부끄러운 말은요 행동에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말이 싸나워지고,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고, 나도 모르게 저주의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음식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얘를. 그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네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식이 돼가지고 판단하는 재료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손을 안 씻고 먹는, 밖에서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여기 그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동역, 탐심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지금의 말의 내용을 보면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고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 이거는 마치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포함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위의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나이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 중에 하나, 생명나무. 아담과 하하가 쳐다보지 않았던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집중하는 거,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 성인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녀는 성인자아라고 그래요. 성인자아는요, 개성적으로 지식을 써요. 성인자아는 우리의 상황을 분석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성인자아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실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돼요. 이걸 성인자아라고 얘기하고, 우뇌는 내면의 아이라고 얘기하고, 이 내면의 아이는 아이 같아.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이 감정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감정이 어느 순간 툭툭 올라오면 나의 행동이 어린애 같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볼 수 있는데, 이 내면의 아이와 성인 자아가 건강한 유대관계를 갖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면을 쓰게 된대요. 그런 척하게 보인대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요. 이런 내면의 자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주님께 집중해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우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우리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잔의 은혜가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사람 안에 안정감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면 뭐에 빠지냐면 물질 중독, 과정 중독, 사람 중독. 이 상담학자들이 얘기할 게 뭔가에 중독되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독되거나 물질에게 중독되거나 뭔가의 그 과정 중독은 게임이나 뭐 이런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거기에 자꾸 몰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의 감정이 뭔가 허하고 내 감정이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로 가서 주님으로부터 그걸 받으면 자연스럽게 깨져.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영역도 육신에 있는 것들을 내가 끊어야지. 내가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담배 이번에만 피고 다음엔 절대 안 피하지. 다음엔 꼭 피워. 담배 생각하면 담배 생각이 나요. 주님 봐야 돼.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오고 주님부터 생명이 오면요 자연스럽게 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 누굽니까? 예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거,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기 굉장히 모호한, 그렇죠? 굉장히 모호하잖아. 어떻게 예수님과 살아? 그런데 다 아는 거야. 매일 기도하면 돼요.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매일 기도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 기도하게 하되 깊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래서 기도 깊이 들어가려면요 생각을 다 사로잡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얼마나 생각이 자유로운지 몰라. 꼭 기도할 때만 드라마 보고 딴 거 안 보고 막 세상 거 보고 딱 집중할 때는 딴 생각 없어. 옆에서 불러도 상관없어. 막 집중해. 근데 주님 바라보면 웬 생각에 막 이상한 생각부터 옛날 생각 막 요동을 치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훈련이에요. 자기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주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으로 같이 기도 안 하고 금요 기도에 잘 안 나오고 그 결국은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매일 기도가 잘 안 돼요. 되는 사람들 축하해요. 굉장히 축하합니다. 잘 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못해요. 대부분 그게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훈련의 시간도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는 입을 열어 주님께 선포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두 팀 있지만 내가 찬양 리더들한테 그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면 답답은 한데 어떻게 할게요? 바뀌도록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의 예배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의 노래, 경배의 노래를 계속 풀어가고 있잖아요. 지난주일도 그렇고 이번 주일도 그렇고 제가 이 노래 찬양 가사에 막 하나님의 터치들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소리내서 부르니까. 내가 이 소리내서 나의 그 당신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폐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내 뼈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진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거든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온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분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모든 열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골방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세상에 없어요. 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가 그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예배자의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여러분 첫 번째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찬양할 때 입을 열고 찬양하세요. 물론 곡이 어려우면 못 부른다 생각하지 말고 어려워도 그냥 리듬 따라 부르셔요. 부르다 보면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입을 열어 큰 소리로 부르다 보면 말로 그 가사로 선포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내 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하고 우리 개개인의 예배자가 그러한 예배가 된다면 이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예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구나. 영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십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저는 요즘도 매일 방언기도 1시간씩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다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정기적인 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우리말로 정말 기도하고 싶거든요. 우리말이 안 나와요. 계속 방언 나와요. 우리말로 하나님 막 이러고 싶은데 입만 열면 계속 방언 나와. 그러다가 최근에 1시간은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1시간이든 30분이든 시간 되는 대로 기도를 하면 제가 침묵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침묵 기도.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침묵기도였어요. 침묵기도하고 눈 감으면 잠이 와.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 희한하게 눈 감으면 잠이 막 왔는데, 감사하게도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수님 제가 전에 한번 가르쳐줬죠. 예수님 사랑받는 자의 기도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누구누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30분 하라면서 10분씩 해서 하라는 걸 책을 통해서, 영성에 관련된 책을 통해서 10분까지는 안 가는데 5분씩만 이렇게 하는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누가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께 집중한다. 생각이 막 들어와요. 별별 생각 다 들어오면 그거를 잠잠하게 하고 예수님은 사랑받으신 분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여러분들 충격적인 얘기 있어요. 목사인데 가족을 위해서 아무 기도를 안 했어. 우리의 말로 방언으로는 했겠죠.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습니까? 제가 알고 봤더니 목소리로 우리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제가 기도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침묵 기도할 때 예수님 장사모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장사모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 동안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서가 나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날 감동되는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날 감동되는 이름이 있으면 예수님 보람있는 사람 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놀랍게 침묵 기도를 하는데 저는요 되게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5분이었거든요. 지금 20분 금방 와요. 막 신기할 정도예요. 조용하게. 그리고 예수님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음성으로. 근데 감동은 있어요. 감동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근데 제가 계속 침묵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기도는 성경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내리고 잠깐 기도할 시간 아꼈는데 기도법을 개발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방언 기도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굉장히 권유합니다. 방언 기도하면 여러 생각들도 막 들고 오는데 그거를 자꾸 사로잡고 기도하면요. 제가 감사하게도 이번 설교에 대한 컨셉이나 이 내용들은 방언 기도하면서 다 나왔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말씀이 막 생각나고 말씀을 어떻게 할지 막 해서 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기도 끝나면 또 노트에다가 이렇게 찾아서 적고 막 이랬는데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성에 그러면 방언 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윗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기도를 이 중세시대 때 전통적인 기도가 뭐냐면 예수의 기도, 하트의 기도, 마음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래서 이번에 재밌는 게 이번 수요일날 우리 레이드로에서 우리 침례교 린지 목사님, 침례교 우리 멀티컬처럴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랑 6주에 한 번씩 우리 목회자들, 한국 목회자들 같이 미팅하는데 이분이 한 40분 정도 티칭을 해요. 티칭을 하는데 묵상에 관련된 걸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너 묵상 어디서 하니 뭐 이런 거 좀 나누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도 기도를 어떤 거 하냐면 예수의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세 개로 딱 나눌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소. 그래서 영어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는 나중에 나오겠죠. 첫 번째 지저스 크라이스트 한 번 자르고 그 다음에 리빙 가 of some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머스미 나를 불쌍히 여기시소. 이렇게 자기가 딱 세 구절로 나눠서 천천히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거를 두 텀으로 나눠줬고 한 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 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생각이 막 나도 계속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을 딱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기 시작하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간격도 경험될 수 있고, 여러분들 오랜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 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려는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찾아서 여러분들 설명해 주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방법, 아무리 분주해도 시간을 내서 단 15분이든 20분이든 저는 30분을 권해드립니다. 30분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장소를 정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체들은 특히 형제들 물어보니까 뭐 차에서 기도한다고. 좋아요, 차에서 기도하세요. 근데 운전하는 시간도 하지만 차를 세워놓고 일찍 가서 주차장에서 기도를 하든 어쨌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자꾸 고백하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께 나아가고, 입술로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에게 날마다 기도하고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